오늘은 당신은 리스바입니다. 당신은 리스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의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기근의 원인이 이 다윗의 바로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기브온 민족의 그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을 사울 왕이 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초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브온 민족이 누구냐? 여러분, 기브온 민족을 어디서 보셨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한참 점령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을 때에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원래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받아야 될 족속인데 이들이 어디 멀리서 이렇게 꾀재재한 행색으로 분장을 해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깰 수가 없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서에 불필요한 전쟁을 치르기도 해요. 이 가나안 족속이 배신자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이들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쟁을 펼치기도 해요.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이후부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처럼 살아가지만 어쨌든 평화 조약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기가 왕으로서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 레인더 현상 같은 게 오면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그 평화조약을 깨고 기브온을 학살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이 3년 기근의 원인을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브온 족속은 배상금을 얼마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죠. 왜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내 가족이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죽어나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근현대사에 보면 이런 역사가 너무나 많죠. 몇몇의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죠? 이렇게 누명을 더 씌워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니까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더 씌워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고 또 그 가족을 완전히 사회적인 비난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돈 몇 푼에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원한을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울 왕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울 왕의 자손들 가운데에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원한을 갚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요청에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택해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리스바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우리 2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왕이 리스바에서 낳고 사울의 두 무할렛 사람 아들의 5 아들을 붙잡아. 사울 왕의 7 자손 중 2 아들이 이 리스바란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리스바란 여인을 주목해서 볼 겁니다. 이 리스바는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하 3장에 그녀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이에요. 사무엘하 3장 7절. 사무엘하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현석이는 성경책이 없어? 있어? 찾았어?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리스바를 어떻게 소개해요? 사울 왕의 첩이다 라고 소개해요. 그죠? 여러분, 첩은 뭡니까? 어찌 보면은 그 왕에게 있어서 성적 놀이개요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죽자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차지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왕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죽자 이 당시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웠지만 아직 그 사울 왕의 족속들이 이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제로 나라의 힘과 권력을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첩이 리스바를 범해버려요. 어떤 의미냐? 내가 왕이라는 거. 원래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사람은 전인 왕의 그 여인들을 범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전 왕을 죽이고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리스바란 여인은 트로피에 불과한 인생이죠. 제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 여인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녀는 트로피의 인생이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차지하는 물건이었던 거. 철저히 이용당하는 것. 철저히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의 놀이개,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트로피 정도로 취급되었던 여인이 리스바였던 것. 이 비련의 여인 리스바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다시 이용당하고 희생되어집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2 아들이 끌려가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은근히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속상한 마음이 들까요? 사실 우리가 바로 이 리스바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입이 되는 거. 트로피와 같은 인생.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물건 취급당하는 인생. 그 리스바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묘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이 리스바라는 한 여인을 대하는 것과 똑같았던 것.
작년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직장에서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자신은 그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직장 안에서 문제가 터지자 이 성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부려먹다가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바의 인생.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인생들을 향한 이 세상의 대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이 있는 자에게 철저히 이용되고 소모되는 물건 취급당하는 인생, 그게 바로 리스바의 인생이었고 이게 또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련의 여인 리스바는요 아들을 어이없이 잃고 이렇게 행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시백이 쌍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나무는 국민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무너지게 하고. 이 리스바는요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이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신학자들이 얼추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한 최소한 1개월, 좀 길게는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수개월 동안 그 시체를 지킵니다. 아들의 시체를. 힘이 없어서 아들들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들들의 시체는 훼손되지 않게, 들짐승들에게 훼손되지 않게 그 자리를 밤낮 철야하며 지켰던.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냐? 다윗 왕에게 들려지냐? 이 한스러운 한 여인의 슬픔과 이 여인의 눈물과 이 여인의 밤새 그 원통함의 기도가 다윗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다윗은 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다윗이 일어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야베스 사는 백성이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다윗은요 리스바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사울의 7 자손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 또 다윗의 절친이었던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시체까지 잘 수습을 해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그죠? 그 모든 복수를 그치고 이제 그들의 시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그 가문에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중에 이 3년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아, 이거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셔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구나. 원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한계를 보게 되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구나, 그도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지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그도 정치가일 뿐인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다면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7 자손을 다 죽였을 때에 그때 3년 기근이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아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아들의 시체 곁에서 몇 개월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기근이 멈춘 것은 이 사울의 자손들에게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다음에, 복수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된 것은 자비를 베푼 후에야 이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이 자비의 시작, 이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을 멈추게 한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리스바란 여인의 슬픔, 이 리스바란 여인의 억울함, 이 리스바란 여인이 그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시체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이 물건 취급하던 리스바란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약자인 리스바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스바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리스바를 아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녀를 이용한 세상에 힘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스바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잘것없는 엑스트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당신이 만드시는 영화의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바라보십니다.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참 별로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도들 좀 모시고 하는 목회는 좀 다를까 싶기도 한데, 세상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입고 그런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모시고 하는 목회는 해보기가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기억하세요? 저도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게 계속 전달되는 게 별로예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참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부더니도 저도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제 안에 어느새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와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 이러한 감정들로 시작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어요. 리스바가 그 자식들의 시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수개월 동안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원망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리스바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저 힘있는 정치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해결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나 화가 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의 기도를 들어 쓰셔서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배우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너 1990 몇 년 몇 월에 기도한 거 있지? 내가 그거 들어서 이렇게 썼다. 너가 2022년 1월 16일 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저 중동의 문제를 해결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지금을 알 수 없지. 리스바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냥 이기는 사람이 차지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물건 취급당하고 트로피 취급당하는 그 리스바라는 여인을 우리 하나님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 여인의 한과 슬픔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데, 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 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요, 어느덧 억울함이라는 구름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대감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기대감. 여러분은 리스바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은 다 리스바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리스바는 이기는 사람이 차지하는 트로피고 물건일 뿐, 아무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본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같이 힘있고 하나같이 권력있고 하나같이 돈이 있어서 세상을 휘두르고 사람들은 소모품 취급당하는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은 리스바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는 그 주역으로 우리와 같은 리스바를 바라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요즘 저는요 아주 큰 용기를 내고 있어요. 정말로 큰 용기를 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권해요. 큰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싫어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싶어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삶에 좀 여유가 있고 아주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밀어줄 때, 그때 여건이 됐을 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문제가 가득하고 몸은 무너져 내렸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그거만큼 부담이 없어. 부담되는 게 어디 있겠어.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제일 싫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새벽 기도 오세요 그러는데 안 나오고, 제가 거창하게 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매일이 특별하니까 얘기하지만
특별 새벽기도 진짜 안 하는 이유는요, 거절당할까 봐요. 특별 새벽기도에 현수막 딱 붙여놓고 했는데 5명 올까? 특별이긴 하네. 평소엔 3명, 4명 오네. 근데 요새는 용기를 내어서 그 힘들어하고 수많은 문제에 산적해 있고 몸이 무너진 인생들에게 권면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리스바이다.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기구한 리스바예요. 너무나 불쌍한 리스바. 엑스트라 리스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모품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인생의 리스바인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세상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영화의 당당한 주연이에요. 엑스트라가 영화에서 뭔 짓을 해도 배우들은 그런데요. 무명 배우들은 대사 하나 하려고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걸로 수천 번 연습한대요. 근데 엑스트라의 그 대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영화 속의 주인공이요 생각하는 그거 사람들이 다 주목해요. 어떤 생각하지? 왜 눈물을 흘리지? 영화 속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 역할이니까. 그런데 관객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 그런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영화에서는 우리는 당당한 주연이에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에서 시작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자신이 이 땅에서 기구한 리스바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더 확연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딴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만 안 하죠?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한이 가득 찬 인생이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를 위한 기도를 도대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고할 때 우리 안에 그 기도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매개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실 거라니까요. 이거 봐, 네가 주연인 영화야. 너가 그때 흘린 눈물을 내가 이렇게 사용했어. 너가 그때 분해서 나한테 부르짖었던 기도를 내가 이렇게 사용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리스바예요. 하지만 어떤 리스바의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평생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을 안고 그저 세상에 바라보는 대로 기구한 리스바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감독으로 만드시는 영화의 당당한 주연인 리스바로 살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문제를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 내 감정에 함몰될 것인지 그 감정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1월 16일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큰 누나가 생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는 매년 1월 16일이 되면 마태복음 1월 15일이 저한테는 중요한 날. 1월 16일 아닙니다. 우리 누나 미안한데 16일 아니에요. 15일이 중요합니다. 왜 15일이 중요한지 알아요? 매년 1월 15일이 매년 1월 15일 날에는
제가 마태복음 2장만 하나님 그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두려움까지도 내 계획 가운데 있어. 그 본문에서 딴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두려워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도망갔던 그 요셉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매년 1월 15일이 되면 마태복음 2장을 통해 만나요. 두려움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모, 아픔, 억울 여기에 함몰되어 있겠어요? 그것을 벗어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그게 리스바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피곤하다고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아프다고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리스바의 인생, 우리에게 예비된 리스바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바가 흘렸던 눈물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리스바가 하나님께 그 원한을 풀어냈던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게 리스바인 여러분들이 이 한많은 세상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거 해결만을 달려가겠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아무리 울고 아무리 죽어나가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엑스트라 인생을 사시겠어요? 결단하시는 거. 뭘로? 믿음으로. 그럴 때 22년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해가 됐는데 하나도 새해 같지가 않대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2022년은 소망을 가져보세요. 기대감을 갖죠.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산적해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과 똑같잖아요. 작년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리스바였지만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을 꿈꾸는 리스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그 리스바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